암병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에게 효과로 나타나지 않겠죠.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내 영이 먹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죠. 알약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내 것이 됐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것이 되는 축복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우울한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곤란함보다 이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000년 전에도 있었고 3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행하느냐, 이 두 가지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울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우울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함께 계시면 마치 언덕을 자동차를 타고 넘는 것처럼 손쉽게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고, 암병에 걸리셨던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집사님들이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살짝살짝 보이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이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2019년을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셨는데 어떤 분이 또 7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예산을 채웠어요. 여러분, 이거를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하여 알 텐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는요, 기본적인 삶이, 우리의 그 경제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에 이걸 어떻게 예산을 세울까 하다가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다가 특별한 거 이렇게 써놓고 그 예산을 짰어요. 그 들어올 걸 믿고. 근데 놀랍게도 올해 어떤 분이 500만 원 헌금해 주시고 또 이번에 700만 원 헌금해 주셔서 1200만 원이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굉장한 곤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장군이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3m가 넘습니다. 3m 2cm입니다. 우리 교회 이 천장이 2m 60cm입니다. 제가 이제 공사를 해서 외워버렸는데 여기에 골리앗이 들어오게 되면 허리를 구부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약 이게 BC 1000년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걸 믿으면 한 3000년 전에 전투에서는 말이에요. 지금처럼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등치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장군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아마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전투기 같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는 칼과 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대기와 돌도끼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싸웠을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시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낫이나 호미 같은 것들을 벼르려고 하면 블레셋 지방까지 가서 그 기술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벼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철기 문명을 가르쳐 줄 리는 없지요. 100%. 근데 그들은 그 칼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등치도 3m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이스라엘 군대는 골짜기 구석구석에 숨어가지고 숨죽이며 그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7장 1절로부터 전반부에 흐릅니다. 중반쯤 되면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군대, 비록 칼과 창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거예요. 이 세상, 지금 이 세계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아무런 힘이 없지만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힘을 가진 저들이 힘이 비록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이제 다윗이 화를 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 사울의 막사로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일련의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 다윗하고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시작돼요.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자기가 싸운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18세 또는 20세 이상이 돼야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막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이가 계산돼요. 많이 잡아야 15살입니다. 그리고 12살까지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2살, 15살짜리가 저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걸 그냥 듣기가 어렵죠. 그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듣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군대들도 그 3m짜리 거인을 상대를 못하는데 지금 12살, 15살짜리 사울의 갑옷을 입으면 질질 끌리는 그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일단은 이 본문을 앞에 두고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3m 2cm짜리 골리앗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복음전함교회가 만난 이 상황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현상과 무슨 환경과 무슨 어려움을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댁의 문제일 수 있고 친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합쳐서 주님께 가지고 와도 3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걸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다윗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이제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넌 못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전능하십니까? 그러면 다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한 대로 한번 그 상황을 극복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또 대답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사업을 해봤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시어머니가 계셔봤냐 이거죠.
왜 알지도 못하고 그래. 목사님 병 걸려봤냐 이거예요. 안 걸려봤죠. 근데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요. 집사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더 좀 심각한 사람인데 뭐냐면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그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변명을 대더라고요. 참. 이런 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또 그건 또 알아가지고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기복신앙이라 이거예요. 아니 모르면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텐데 이 좀 머릿속에 믿음이 없는 데다가 성경이 들어가니까 믿음 없음을 성경적으로 변명해요. 어쩌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펴요. 그래서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성경 모르면 제가 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럼 참 예쁘기라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네. 성경만 좀 안다고. 그러니까 주일성수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주일성수 안 해. 그래서 주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좀 알면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만 하나님 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또. 근데 너무 목사님 그 주일성수 얘기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해요. 11조 얘기하게 되면 그 신약에 있습니까? 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 아세요? 그냥 자기 자신만 그러고 끝나면 괜찮은데 세상에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니까 지가 신뢰를 못하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끝나면 되는 거지 왜 또 그걸 또 유튜브에다가 정리해가지고 웬 멀쩡한 사람한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일성수 안 한 것들이 이거 어떡하지? 다시 도전해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잘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몇 가지 얘기해가지고 그럼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확신을 들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거짓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을 막 써내고 말이에요. 먼저 결론을 먼저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같이 풀어나갈게요. 여러분 먼저는요 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담은 것을 경험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원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내 것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다윗에게는 그것을 경험함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말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 12살 15살짜리가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오게 되면 자기가 그 곰의 이빨 사이에서 양 새끼를 꺼냈다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사자가 오게 되면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대요. 여러분 12살이면요 사자가 아니라요 쌔빠뜨도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했냐고요 그거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자를 어떻게 맨손으로 어떻게 때려잡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12살에서 15살짜리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봤어요. 34, 35절. 그랬더니 한글에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동사들이 나와요. 35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뭐하고 그냥 우리말로 말하는 치고 이렇게 돼 있죠. 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새끼를 뭐하고
건져내고 요 단어하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했나이다? 요 세 단어, 이 결정적인 세 단어가요. 사역동사로 나와 있어요. 사역동사를 모르신 분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 히브리 문법에서는 히필 동사라고 하는데 사역동사가 뭐냐면 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보면은 let's go 있죠. let's go 이거. 그 let이 사역동사예요. 몸을 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뭐 주찬이 같은 거 딱 잡고 막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그 미국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Let me go 이렇게 얘기해요. Let 사역 뭐뭘 시키다. me 나를 go 가게 시켜라 이거예요. 나를 가게 시켜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잘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살아 있어요. 내가 그걸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역동사예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치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뭐냐면 여기 35절은 새끼를 건져냈다는 것이 자기가 건져낸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시켜서 내 것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뉘앙스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건져냈다고 돼 있는데 사실 35절에 실제 주인공이 계세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무슨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지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다윗아 저 사자 겁내 보이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잡아. 간 거예요 그냥. 그 사자의 숨을 잡은 거예요. 잡으려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니까 와 그다음에 곰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또 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아, 저기 가서 저 이빨 사이에 있는 양 새끼를 잡아. 그러니까, 예, 곰을 잡고 새끼를 잡아 뺀 거예요. 이 사역동사 나왔어요. 놀랐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뒤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그렇게 쳤은즉 그렇게 사역해서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하고 난 다음에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여기는 우리나라 말에는 정확히 이제 주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다윗이 또다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자를 이겨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 이전에 사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불가능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서 다윗아 수염 잡아. 그래서 시켜서 사역을 시키시니까 그냥 손을 잡아서 했는데 사자가 꼬꾸라지고 거기에서 양을 구해내는 걸 뭐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 공부를 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도 그냥 사자 새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사울이 성경 몰랐어요? 성경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같은 믿음은 없었어요. 경험해서 알고 있는 믿음이 없었다고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아는 거 얘기해가지고 토론까지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다 소용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무슨 시험을 볼 거예요? 신대원을 입학할까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걸 경험해서 알게 해야죠. 야고보서 2장 22절 보게 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이걸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들 이해드릴 수 있는 발음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His faith, His faith 뭐예요? 그의 믿음이 was, 과거, was made, pp, 비동사 플러스 pp 뭐예요? 수동태잖아, 수동태. 그의 믿음이 was made, 만들어진다. 어떻게? complete, 완벽하게 만들어진다. 뭐로? by what he did. 그가 행했었던 것을 통하여 믿음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 이게 야고보서의 기록이에요. 이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내가 과거에 말씀을 순종해서 했던 그 일에 의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진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간증이에요. 박 목사 설교라고요. 그냥 그것이 내가 듣고 그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는 거 아시죠? 기도해야 능력 주신다는 거 알죠?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 시간이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일주일 동안.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기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믿으면 성경에 그렇게 보아와 같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걸 믿으면 그 사람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인 걸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요, 그 사람 성경 읽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도전합니다. 이번 주에 저랑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갖고 있는 그 모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우리나라 제자 훈련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상하게 그분하고 이렇게 좀 교제가 되어져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믿음의 대화를 하는데 최근에 지금 한국 교회에 그 무슨 다니엘 무슨 기도회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빵빵한 강사들 모셔다가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하나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귀한 교회다,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정말로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훌륭한 설교자들, 좋은 강사들 많이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한편으로 참 좋지만 너무 그런 강의가 많고 성도들이 많이 그런 것들 들으면서 폐단이 하나 생겼다. 그건 뭐냐면 너무 큰 감동이 있으니까 감동받고 이제 그게 그냥 그 설교 시간에 자기 것이 됐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강사가 얘기했던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실천 안 했어요. 내 것이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막 얘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찬양 드리면서 막 고래고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자기 것이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참 재밌는 예화를 들더라고요. 자기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성도들이 작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서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서 내 그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렇게 무슨 스테로이드처럼 맞아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틀리다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근육 그 강화제 스테로이드 한번 쳐봤어요. 여러분 스테로이드 아세요? 그 헬스 운동 하시는 분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요 일주일 만에 한 1kg 정도 근육이 생긴대요.
운동 안 하는데. 그러니까 화학약품으로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되면 쉽게 근육이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중독돼서 계속 맞는데 몸이 막 이렇게 되어진대요. 여자들도 막 그 왜 사진 보면 이렇게 하면 그 내가 겁날 정도로 막 울긋불긋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 주사에 부작용이 있는데 뭐 가볍게는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든지 탈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심각하게는요, 그게 우울증을 유발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계속 맞았었던 운동선수가 자살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남자야 되는데 참 묘하게도 이게 여자처럼 이렇게 가슴이 나오고, 그러니까 운동에서 나온 가슴 말고 왜 그런 여자들의 특징이 그 가슴이 나오고, 여자들은 오히려 그런 여성성이 없어지는 아주 묘한 일들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청소년들이 근육 강화제를 맞으면 성장이 멈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 약물로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고, 올림픽 선수들한테 이게 금지돼 있어요, 지금도. 그거 발각되면 메달고 박탈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고 가슴 아파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영적인 운동을 해서 내 믿음으로 만들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요. 뭐 하냐면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한 방 강하게 빵 하고 맞으면 그게 뭐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고 막 은혜 이빠이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사님 설교들도 막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식기도 외에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봤냐고 그러면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말이에요.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알고 있어서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건 없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만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 그 사람 기도 안 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만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다는 건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만 몰라요. 어쩌면 저는 다윗하고 사울이 너무 비교가 되는데, 사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하고 막 버스팅하고 막 그러는데 다윗하고는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요, 사자를 경험해 본 사람이고 고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냈었던 경험이 나에게 주었던 믿음, 그것 때문에 온전케 된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작은 겨자씨만한 말씀이라도 괜찮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으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심기워져서 계속 연단을 받아 거기로부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신앙생활, 진짜 다윗 같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요, 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건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거 아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예수님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과 죄인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죄인인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처럼 그 큰 사랑을 갖지는 않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되어야 되는 훈련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작은 일, 큰 일을 하면서 일들을 만나잖아요. 어떨 땐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너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 그때 그것이 사자나 고문인 줄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이 시키자 그것을 했듯이 주님이 기도를 시키면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세미나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목사예요. 저 그래도 기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내가.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을 따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까? 이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네, 기도를 내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려고 하는데 이 기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잘.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내 마음속에 지혜가 하나 번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를 내가 단어장에다 써놔야 되겠다.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내가 아침에 했던 기도를 깨알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틈틈이 생각날 때 꺼내 보려고요. 내가 아침에 했던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나? 여기 보면 사람 이름도 있어요. 이 사람들 오늘 은혜 받게 주옵소서 이렇게.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나한테 눈 마주치시면 그분인가요? 근데 섬기면회를 위해서도 설교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지 이렇게 그런 거죠. 이걸 통해서 난 하나님 경험하고 싶거든요. 무슨 방법에도 괜찮아요. 나는 설교 초반부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다윗처럼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갖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조금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같이 이 하나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작은 믿음 한번 사용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순종해 봐요. 작은 믿음이란 이거예요. 여러분 저 준비되셨으면 제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주세요.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훈련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께 전능하신 나의 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주님 바라보세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믿음으로 바꿔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개인적인 사자를 만나시고 개인적인 곰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세요. 그게 경제적인 힘듦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개인적인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일상적이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 있는 줄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리까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다윗처럼 시키실 겁니다. 가서 수염을 잡아라, 이렇게. 양을 네가 꺼내라, 이렇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이 문제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네, 어떻게 믿음을 써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지혜와 내 힘으로 이것이 극복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쓰게 하시고 말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용기가 있게 되기를, 남자같이 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넘어가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을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혼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속에 흔들림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저의
기도에 귀를 모아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고 내가 극복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선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선하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걸 진짜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한 거 가지고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이제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물어보고 너 그 사자의 수염 잡아라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또 한 번의 믿음의 발돋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겨지지 않는 자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에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또 선거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